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19절에서 이제 여인은 예수님이 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모두 아는 것을 놀랍게 여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니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숨기고 싶은, 여자에게 있어서 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일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시대의 남자가 남편이 다섯이면 얼마나 주변에서 뭐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감추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런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추어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그 시대에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자신의 개인사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예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했는데 그걸 여호수아가 실행하거든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율법을, 그다음에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율법을 선포해요. 낭독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축복의 말씀, 율법을 그러니까 선포했던 곳이 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원전 128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8년에 그것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전이 있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늘 자기 생각에 묶여서 살아요. 고장교회 떠나면 여러분 죽습니까? 아마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두 사람이 모이든 어쨌든 한 사람이 있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 어떤 공간이 예배의 장소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신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공간에다 가두려고 하죠. 특별히 이 공간에 대한 문제, 물론 좋은 교회 있죠.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뭐 건물이나 외형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로 충만하느냐,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하느냐. 어떤 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보면 안 돼. 다 도망가는지 남아서 교제하는지. 우리 교회는 좀 안 건강한 교회인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 그게 교제는 아닌데 진짜 예수님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품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 약함을 인정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내게 거기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로서의 교회여야 하는데 어떤 공간으로서 여기 이제 고잔 6길 38-18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도 지금 그 어떤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뭐 지금 우리야 이제 훤히 알죠. 이 복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다 알잖아요. 여기 임해야 되는 여기, 그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없었어요. 누가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물론 기도하고 다 하지만 결국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거기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여전히 절기가 되면 그렇게 모여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잖아요. 어디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장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때가 있다. 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다.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모양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예배 때 그러잖아요. 그냥 허투루 와서 앉아있지 말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여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다 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서 자기들에게 있어요. 받으시는 하나님은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십자가라는 얘기죠. 주님이 죽으심이 예배이죠.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물론 이제 뭐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막 수요 예배가 너무 많아서 그래. 좀 줄일까요? 간절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땐 그냥 부교육자 땐 더 심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일을 하러 오는 건지 뭐 바쁘니까 정신 없잖아요. 뭐 이것도 챙겨 저것도 챙겨야지. 뭐 예배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자리가 부교육자니까 그거 하다 보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이럴 때도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면 안 돼.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 일을 만들지 말아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간에 있지 않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 임재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죽음이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죽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란 말이죠.
예배는 앉아서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대표 기도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그게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예배는 그 드리는 자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냐.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느냐. 내가 헌금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받으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런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을 드렸느냐. 기도도 마찬가지. 찬송도 마찬가지.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 이 모든 순서를 내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했다에 집중해. 했다. 나 했다고. 주일 지켰다고. 주일날 나온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받으셨냐 그 예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에 그 율법주의가 만연하던, 율법 의식이 만연하던 그 시대에 내가 했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냐, 내가 그런 심령이 됐느냐, 이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그분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모세 오경만. 근데 그때 선지서도 있었고, 그죠? 역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은 인정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오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다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지 못하면 어느 한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알지 못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유대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참 예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 구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이거를 잘 유대인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란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난다. 이게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 근데 너희들은 모세 오경만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된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신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모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목사도 몰라요. 뭘 모르냐?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나지느냐. 안다라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지식으로 아는 거야. 공부하면 다 알죠. 대학교 4년 공부하고 대학원 3년 공부하고 거기서 박사까지 받으시는데 그러면 왜 뭐 지식으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살아내지느냐예요.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나를 내 삶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계시냐, 이게 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지금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는 구원인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잖아요. 구원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예배의 그 형식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그럼 예배를 드리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이 또 회복돼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데 어느새 그냥 습관적인 예배, 공간에서의 드리는 예배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지금 그 여인에게 이제 계속해서 또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지금 과정 중인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그 우물에서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우물에서 어디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어디에도, 우리가 존재하는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늘 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 어디서나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삶, 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진짜 아는 것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형식에 매여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진리를 잃어버리고 외형에만 치우치고 겉모습에만, 형식에만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을 반드시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